예, 고맙습니다. 우리 긴 성경 아주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반성하고 또 점검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우리 현대 기독교의 부흥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면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다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세대별로 나눠서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세대별로 하는 거죠. 그걸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하고 다르고 성경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12세 이상 어른들이 다 성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랍비들의 교육을 받는 소위 세대 차이가 없는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반성이 일어나서 아이들하고도 함께하는 예배, 온 가족 예배, 통합교육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나 또 우리 사정이나 상황이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 특별히 성도들의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드디어 이제 5월, 6월 2달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매일 묵상합니다. 딱 2달 동안. 보통 매일 성경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긴 책은 좀 나눠서 한 절반 하고 또 한 2달 쉬었다가 또 이렇게 후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명기를 딱 몰아놨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신명기를 묵상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성경을 신명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신명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자극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조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고요. 성경은 이 바다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큰 바다, 대해라고 불렀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오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육지가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해에서부터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내려오면 얘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 그래서 이 삥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다니면 힘이 드니까 영국이 여기를 땅을 팠습니다. 운하를 파서 지금은 백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백길이 없었죠. 이 운하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쳐서 인도양으로 곧장 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서 하류에 삼각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가 곡창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있고 온화한 온대 기후이고 그래서 여기가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 문명이고 이걸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신의 산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쪽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와서 하란 땅, 시리아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올 때 어디로 오냐면 여기가 지금 바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호수입니다. 혹은 성경은 염해라고도 나옵니다. 소금이 많아서
여기가 물이 있다는 것은 낮은 지역이죠. 양쪽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쫙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가 바다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해 그 진흙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여기에 오면 적외선이 없대요. 그래서 이 뭐죠? 썬팅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제 사해 관광지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거쳐서 이곳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한 곡창지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모두 이 70명이 이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70명이 수십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심한 고통 중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탈출하게 되죠. 엑소도스 하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까지 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과 성막 이야기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도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년이 지납니다. 다시 출발을 해서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의찬이처럼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에 불과하고 하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가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1년씩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요단강 동편 여기가 모압 땅인데요.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 호수가 있는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 동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개마고원 같습니다. 고지대예요. 근데 일단 올라가면 평지야. 그래서 성경에 모압 평지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골란고원, 우리 요즘 이스라엘 그 세계 뉴스를 들어보시면 골란고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고원지대예요. 개마고원. 그래서 평지라고도 성경은 평지라고 나오지만 높은 평지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 평지 안에 산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산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좀 높은 곳에서 요단강 건너 이쪽을 가나안 땅을 내다봅니다. 내다보면서 책을 쓴 게 신명기예요.
이 방황에서 여기까지 느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는 백성민 헤아릴 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소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두 번 해요. 이 인구조사는 1장은 어디서 하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합니다. 여기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그때 40년 동안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너희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 자녀들. 이때 인구조사는요, 인구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 군인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인구조사 두 번이, 한 번은 출애굽할 때의 인구예요. 어른들이죠.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여기에 와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와서 여기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혹은 이때 20세 이하였던, 그래서 요 세대,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신자는, 이 신자가 새롭다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이 신자는 별신 혹은 납신, 우리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그 신인데요. 납신하면 잔나비, 그 원숭이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별신, 거듭신,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당부하노니, 거듭 당부한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신당부. 그때 신이 무슨 신자겠어요? 이 신자입니다. 이 신자예요. 거듭 말한다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한다는 거예요. 거듭 명령한다는 거예요.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명령한 적이 있었겠죠. 어디서 명령했겠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느보산에서 두 번째 다시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하세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새롭게 선포한 거예요. 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처음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다시 선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겠다. 그래서 우리말 옛날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정말 고심했겠다.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선자를 써놨을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영어에는 이게 듀테로노미입니다. 이게 듀엣 할 때 우리 둘이 부르는 것을 듀엣으로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2의 이런 뜻입니다. 노미는 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말로 신명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우리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손으로 그린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 나일강이 있는 고센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오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단강이 요르단 리버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쪽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은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밤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잠자리하고 자식을 낳죠. 창세기 19장에 있는 이야기. 그 롯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핏줄이 위로 올라가면 한 핏줄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이 모압 족속은 무찌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좀 읽어보시면 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 살고 있는 이 페트라 불다라는 이곳과 모압과 암몬은 정복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시온한 옥과 아리옥 이런 왕들은 무찌르고 여기를 차지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거쳐서 여기서 살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다가 요셉 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고센까지 왔다. 여기서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저기 있네. 여기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라암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야기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러니까 탈출과 율법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다음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라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다음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이야기. 그래서 방황해서 여기 요단 동편 느보산 이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 이 느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 시내산에서 한 번, 이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명기는 여기서 머물러서 다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넘겨다 보면서 그동안의 이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그걸 한마디로 회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회고라고 되어 있죠. 회고. 고자가 옛고자입니다. 옛날을 돌이켜본다. 회고하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 하나는 회고와 전망입니다. 회고와 전망의 책 신명기입니다. 자, 이제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쭉 훑었는데요. 신명기는 두 단어가 주 핵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회고, 옛 것을 돌이켜본다고 하는 회고와 또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전망, 회고와 전망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4장 43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가 회고입니다. 회고예요. 회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장 4절 봐보세요. 1장 4절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는 거예요. 1장 4절에 뭐로 시작돼요? 신명기 1장 4절 그때는 9절 그때에 1장 16절 내가 그때 2장 34절 31절 그때 34절 그때 3장 4절 그때 8절 그때 12절 그때 18절 그때 23절 그때 29절 그때 4장 14절 그때 41절 그때
12번에 걸쳐서 그때 뭐 하려고? 회고하려고.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해.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옛날 십계명이 반포되었던 시내산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뒷부분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의 큰 세 설교가 있고, 마지막 뒷부분 31장부터는 모세의 당부,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이 신명기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특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다 뭐예요? 눈치가 있으시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다른 바울의 서신이나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 없죠. 유대교는 구약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 하면 단연 이 신명기를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신명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화장실 문만 빼고 호텔 문도 그렇고 집에 현관문, 뭐 방문, 뭐 건너방문, 뭐 작은 다 문마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조그만 이렇게 케이스에 성경을 써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들어가면서 키스하고 나오면서 키스해요. 거기에 성경을 적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을 써놓느냐면 눈치로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다 넣고 그것을 키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신명기를 좀 이 스토리가 없어서 막 전개되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읽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 두 책에 배경이 있으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구나.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다시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 신명기가 훨씬 더 잘 이해되어질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읽고 신명기까지 읽자라고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라도 꼭 읽어보시고 이 귀한 교수님 오셔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사 중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1장 봐보세요. 1장 2절 봐보세요. 1장 2절. 호렙산은 어느 산일까요?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무슨 봉이죠? 대청봉이라고 있습니다. 대청봉. 나 설악산 갔다 왔어. 그래? 나는 대청봉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같은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 큰 산입니다. 설악산 같은. 근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대청봉인 것처럼 신의 산 안에 호렙산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다 호렙산, 호렙산, 호렙산 합니다. 이게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있던 지역입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10하룻길, 거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데는 약 2주, 길게 잡아도 3주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근데 그 길을 몇 년 동안 방황했다고요? 40년.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때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다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저들은 우리라 밥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차지할 것이다,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죠. 저들은 안악자손들처럼 장대해서 우리들은 완전히 깨갱, 우리는 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이 어린아이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울면서 여기서 죽느니,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칼에 죽느니 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종살이 하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냐. 모세 저 사람 말고 새로운 왕, 지도자를 뽑아서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저들을 죽이시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이 40년 방황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4장까지의 이 회고, 그때의 회고의 중심이 뭐가 있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장 봐보세요. 1장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어요.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복귀 보고를.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열매를,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와 하니가 철철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그러나 이 거역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멸하시려면 그냥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멸하셔 죽게 하시지, 일부러 거기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면서 인도해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크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28절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안악자손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격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낳고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낳고 불신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낳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소리? 불평하는 말소리, 원망하는 말소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소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금지사항. 돌 때 뭐 하지 말아라? 말을 들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침묵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언론 통제라고. 하나님이 함구령을 내려요. 말하지 못하도록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아요. 위에 여리고성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돌고 있는 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 돌았구만 했겠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면서 내가 이렇게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다 할런지 몰라요. 야 이렇게 돈다고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를 이게요 불평이라는 게요 한 사람이 말하면 맞아 그러면서 이게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서로 막 부추기면서 하는 거죠. 마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우리는 올라갔다가 다 죽게 될 거야 하면서 서로 막 떠들고 서로 그 얘기를 듣다가 감정이 고조돼서 막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하사? 노하사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36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이 악한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예요. 이 출애굽 세대는 무엇을 본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믿음은요 보는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출애굽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땅이었어요.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다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악한 것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악한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악한 놈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로지 세 그룹만 들어갑니다. 하나는 갈렙이고 하나는 여호수아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던 너희들의 자녀들, 어린 것들 책임이 없죠. 이 아이들만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가 밟았어요, 그 땅을. 그래서 그 밟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내게도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도까지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애굽의 영웅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 20장에 가면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물을 내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왜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신명기가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쓰니까 자기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다면,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이분 어떻게 썼겠어요? 모세가 분을 내어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렇게 썼겠죠. 근데 모세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역할이 달라요. 사실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 갈렙이 훨씬 더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갈렙은 그 나이가 들어서도 노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용기와 그의 체력과 영력이 확실했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쟁의 영웅과 더불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역할, 기능은 다를 수 있죠. 옛날에 과거에 공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 세운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을 농공행상하듯이 그냥 그들에게 어떤 직위를 내리고 어떤 자리에 담례하듯이 그 사람의 역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도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 갈렙은 그가 밟은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언제 당시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 40년 전에 그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거역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세 그룹이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어린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며칠만 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이게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사항, 수정명령이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또 불순종합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이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입니까? 이들의 회개가 온당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올라가서 싸워라. 이 명령은 언제적 명령이에요? 이전 명령이에요. 지금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수정 명령은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광야로 가라는 명령은 지금 신경도 쓰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맨날 말하는 들으니까 어머니 청개구리가 나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개울가에다 묻으라니까 그거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누이치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장된 회개입니다. 위장된 고백이에요.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느냐? 자기 의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회개는요, 돌이켜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41절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중한 겁니다. 자기 의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 경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붙들고 사는 그 고집이 그게 경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중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만 아니 광야로 가라니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중한 것이고 자기 뜻을 붙드는 것이 경솔한 거예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예, 저는요 가장 슬픈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권능과 기적과
능력과 내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겠다는 것이지 단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거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서 너희 싸우면 너희가 패할까 염려된다는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그대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막 걱정을 해. 부모가 걱정하지 마, 이번 등록금 걱정하면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 귀로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귀 없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귀가 없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막히게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을 내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와가지고 그냥 막 벌떼같이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밑에까지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저들이 무슨 소리를 냈어요? 패하고 돌아와서 46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43절,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거역의 소리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45절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한 척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저들이 패하고 와서 실패하고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43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데 45절, 너희가 여호와께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쌍방이 둘 다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아요. 상호불통입니다. 쌍불통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미세한 소리까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가 아무리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세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경청입니다. 경청의 경자가 경향, 기운다는 거예요. 경청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울여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귀가 어디에 겠냐면 자기 말에, 자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여요.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해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에게 귀를 닫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45절,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수년 동안입니다. 여러 날이 며칠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방랑의 삶을 삽니다. 그동안의 출애굽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서 여러 날 머물다가 드디어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느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동안의 과거의 삶을 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책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고, 잊지 말아야 할 실패의 교훈. 왜 회고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그냥 호기심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역사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척 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슬픈 실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 자기 고집,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어리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이 거듭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갈렙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뜻하신 곳에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아주 얼큰한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오후에 청년들 우리 연합 원래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함께 예배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가 문제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식사 당번이 준비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청소할 수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 몇몇이 자원해서 와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오늘 설거지도 자원하시는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